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일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위대한 치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병, 중풍은요, 정말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병든 몸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또 그 병이 치료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사는 지금의 삶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것이 기적이라면, 지금 우리는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부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에서 몇 가지 위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인데요,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손을 대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중증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만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손길, 터치를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 고침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 터치, 힐링, 위로, 접촉,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병이지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동네 바깥으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얼굴을 만졌는지 등을 만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터치가 먼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몸에 이 예수님의 만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고침 받기를 원하시고 또 깨끗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도 이것을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놀랍게도요, 적당하게 깨끗하고 적당하게 더러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적당히 더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어요. 수원 우리 교회 다니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웃고 오셨어요.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자꾸 말씀을 나누면서 내 연약함과 내 죄를 드러내고 또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거룩해지고 홀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교회에 오기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처럼 여러분도 깨끗해지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깨끗하고 적당하게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위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24절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9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9장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에 들면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네 몸에 병이 생겼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유전된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병과 죄를 연결하여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사람도 내가 지금 사지가 마비돼서 중풍에 걸린 것은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가 유전돼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평생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대한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그 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위대한 치료가 나오고 위대한 터치가 나오고 위대한 용서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러한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쫙쫙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그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위대한 일인지 말씀을 드리려는데,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내가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도 응답보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개념입니다.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요, 내가 뭔가 필요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독교는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기도를 내 필요와 내 소원을 구하는 이런 이방 종교의 기도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그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면 그 기도의 대상이요,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해서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대상만 있다면 그분이 꼭 하나님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아나고요, 수많은 이적들이 다른 이방 종교 잡신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자꾸 내가 뭔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에게는요, 딸이 셋이 있다는 거 하도 말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또 네 가족 이야기냐? 어쩔 수 없어요. 내 적용점은 우리 가족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예배 끝나고 났더니 큰딸이 저에게 찾아와서 큰딸 그렇게 뚱뚱하다고 말하니까 좋니? 막 이러면서 나에게 들이대는데 어쩌겠어요. 오늘도 또 써먹어야죠. 여러분, 저에게 세 딸이 있는데 이 세 딸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1번부터 100번까지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딸이 저에게 오더니 1번부터 100번까지 자기의 요구사항을 읽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둘째도 와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또 요구사항을 나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도 찾아오는데 이놈은 막내라서 아빵 하면서 아양을 좀 떨다가 결국은요, 자기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네 이야기 들었으니 나도 좀 말 좀 하자 그러려는데 이놈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 딸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딸들의 관심사는 우리 아빠가 내 요구를 들어줬나 안 들어줬나, 아니면 아니 왜 네 요구는 들어주면서 내 요구는 안 들어줘? 이걸 가지고 항상 싸우고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만약에 이런다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그저 못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집 좀 사게 돈 좀 빌려주세요, 보증 좀 서주세요, 이런 말만 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온다면 아버지인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 시간에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소원 하나 들어주면 이제 나하고 시간을 보내줄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들어주면 응답받았다고 한 달 동안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40일을 작정해서 찾아오고요. 때로는 새벽마다 찾아와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자기의 요구사항만 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한 반복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남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바쁘면 가장 먼저 뭘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제일 먼저 삭제해 버립니다. 1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물러가다 이 단어가 slip away 이렇게 나옵니다. 뭔 뜻이에요? 슬그머니 빠져나가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빠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바쁜 일을 하던 중에 슬그머니 빠져나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슬그머니 빠져나갑니까? 보통 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한쪽 구석에 가서 이거 하려고.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부모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빠져나가가지고 방구석에서요,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하고 연애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바쁜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소식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그 바쁜 일을 쪼개가지고 슬그머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아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침에는 출근하기 전에, 저녁에는 퇴근하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점심 기도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국무총리로서 나란 일로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점심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중간에 언제나 슬립 어웨이,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는, 다니엘에게는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능력은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예,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요, 지금의 내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그러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기도 시간이 짧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나의 요구 목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뭘 많이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께 내가 구해봤자 내가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점점 나의 요구사항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의 글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요, 저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돈 줘, 돈 줘. 뭐가 부족해? 나 이거 필요해. 이런 것만 말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 요구사항을 쭉 읽고 나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는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목사든 장로든 무엇이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저를 가르친 목사님에게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수야, 너 기도 좀 많이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도망가면 안 돼. 왜요?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도요, 부족해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는데 기도가 부족하면 은혜가 충분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일에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망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죠. 아내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정리하고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저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당신 이번 주에 기도 좀 빠지더니 확실히 태가 나대? 그래서 저의 어깨가요 더 처졌습니다. 나쁜 여자죠. 나쁜 여자. 그런데 지난 화요일인가 저에게 카운터를 한 방 더 날리는 거예요. 당신 이번 주에 휴가 간다고 또 어영부영 하지 말고 기도 빼먹지 말라.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자기는 놀면서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에서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지 말고 30초? 아니요. 5초, 10초도 안 들잖아요. 일어나지도 말고 눈 감고 잠에 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예요. 태어나 보니까 4대째 노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를 수종하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종에서 후계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는데, 모세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입니다. 애굽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바로의 아들이 나중에 바로가 됩니다. 이건 그 당시의 상식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의 아들이 그 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모세의 지도자직은 모세의 아들이었던 게르솜에게 이어지는 게 상식이어야 되는데 이 모세의 후계자는 게르솜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자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해막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뒷부분에 보니까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해막은요 일종의 교회,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끔 해막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 해막을 떠나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민수기 2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후계자를 위하여 딱 기도했더니 그 다음 18절을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머물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래식 화장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재래식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그 냄새가 배이죠. 고깃집에 오래 있으면 고기 냄새가 옷에 배입니다. 제가 군 복무를요 방위를 받아가지고 저 송정 비행장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하고 퇴근할 때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을 갈아입고 교회만 가면 항상 권사님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그 당시 일하던 친구들은요, 저 빼고 다 담배를 피니까 그 자기들 옷에 담배 냄새가 배었겠죠. 근데 내 옷을 그 옆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같이 배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던 여호수아의 삶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향기, 정욕의 향기, 탐욕의 향기를 내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미래의 자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싸우기보다는 일단 기도하러 가자, 이런 사람이요, 전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에는 위대한 치료와 터치와 용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예요?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슬립 어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하여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집사라고 말하며 어떻게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잠잘 때 핸드폰을 들고 일어나고 들고 자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일어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잠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